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이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우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평강 주셔서 이렇듯 3일 저녁 수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동부에서의 집회를 잘 마치고 지난 주일 밤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동부에 가봤더니 확실히 날씨가 춥더라고요. 여기는 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30도 대 40도니까 아주 춥죠. 근데 그 직전주는 뭐 굉장히 추웠다고 그래요.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아직 잔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날씨가 추운 것도 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시차, 이 3시간 시차가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그걸 새벽 기도회가 5시 반인데 5시 반에 나가려면 한 4시쯤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4시면 여기 몇 시에겠어요? 여기 1시란 말이에요.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활동 개시를 하려니까 아주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4일간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정말 내가 7년 만에 갔는데 나는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잘 하셔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부재 중에 우리 새벽 강단을 지켜주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주일 예배 때 샌디거 연합장로교회 강용훈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훈 목사님하고는 제가 오랜 지기인데 저보다 좀 젊으신 분이지만 이민 경험은 저보다 훨씬 오랜 분입니다. 1975년에 이민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 한 12년 전에 부임을 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또 선교하고, 그 교회도 40년을 지난 교회인데 아주 선교에 헌신된 그런 교회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신 걸로 알고, 역시 저는 없었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 샬롬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 말씀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이에요. 정말 리더십이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 곧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를 했는데 혼자 한 거 아니죠. 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역자들이 없으면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아주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오늘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이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니, 다른 하나는 하나냐. 이름도 비슷비슷하죠. 근데 뜻이 더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니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냐의 뜻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비슷하잖아요. 이름도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비슷한 사람.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뭐였죠? 느헤미야 이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위로를 받은 자가 느헤미야의 뜻이에요. 마지막 야는 야훼, 여호와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가 느헤미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만 놓고 봐도 이 세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은혜, 긍휼, 위로. 그래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사실이 정말 성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유유상종이 맞다. 그런 영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Like, likes, like.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좋아한다. 같은 날개를 지닌 새들은 함께 모인다. 다 유유상종을 말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비슷한 그런 인물들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동역자들과의 협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아무리 느헤미야가 탁월했다고 해서 느헤미야 혼자서 그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정말 은혜로운 이 세 사람. 느헤미야는 위로, 하나니는 은혜, 하나냐는 긍휼. 정말 신앙과 인격이 비슷한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죠. 근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와 더불어 교류를 하고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꼭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랑 주로 교제하고 사귀고 더불어 살아가는가. 술 좋아하는 사람 자꾸 사귀면 나도 모르게 술을 나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내기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면 저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사나이다워 보인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화를 내는 것을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랑 사귀는가 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줍니다.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 울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도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울분을 품고 사는 자가 되니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0절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은 구약성경
구약성경 924면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찾으셨어요? 새벽 기도 때보다는 좀 속도가 날 겁니다. 잠언 13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 속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자기도 지혜를 얻고, 신앙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신앙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동행하면 자기도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고, 경건한 사람과 동행하면 또 그 사람의 경건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되니 정말 친구를 잘 사귀는 것, 자기 교제권을 잘 살피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말씀만 더 찾아보면 잠언 27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은 구약성경 941면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맞부딪히면 날카롭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그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된다. 인격이 연마가 되고 변화가 된다. 근데 얼굴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뜻과 더불어 지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지성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정말 맑은 영성 그리고 밝은 지성을 지닌 사람과 같이 교류하다 보면 자기도 영성 면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지성 면에 있어서도 많이 밝아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니 같은 사람, 또 하나냐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동역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냐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의 증거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는 정말 배워야 합니다.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질 않아요. 그거는 은혜로 습득하게 되는 거지, 사람이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소자들아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하나냐와 같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생활을 배우게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니까 그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죠.
나는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내 마음속 깊이 어떤 동기가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지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느헤미야의 동역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 인간성의 탐구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성장해야 되고 사람을 아는 데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죠. 또 동역할 수가 있죠. 정말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저 인간적으로 말하는 피플 스킬, 소셜 스킬이 너무 부족해서 신앙적으로는 성장한 사람인데 사회적으로는 너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니와 하나냐는 사람을 잘 알았습니다. 느헤미야 물론 그랬죠. 인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성을 파수하게 할 때, 성벽을 지키게 할 때 그때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곳에 가서 보초를 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자기와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이 사는 맞은편 방벽을 파수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성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어디를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까? 맞은편을. 이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예루살렘 성벽의 엉뚱한 곳에 가서 보초를 쓰는 거하고 자기 집 맞은편을 보초를 쓰는 거하고 어디를 더 잘 지키겠어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는 바로 자기 집 맞은편에 그 성벽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으로 말을 해도 인간성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와 자기 처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보초를 더 잘 서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와 하나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휴먼 네이처, 인간성에 대한 깊은 탐구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였던 사람이다.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해서 이제 족보대로 쭉 가문별로 호구조사를 해요. 인구 통계를 낸단 말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하셨다. 우리말로는 정말 은혜롭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의미는 그러한 계획, 그런 생각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놀라운 신비체험 같은 것, 희한한 현상, 초자연적인 인도, 이런 것을 더 바라고 원하지만 그것은 정말 이따금씩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는가, 어떤 생각을 품게 해주시는가, 어떠한 계획을 심어 주시는가, 그것을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맞는 것 같긴 한데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뭐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지킨다는 말이 보초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데서 헤매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지게, 내 의식이 그 방향으로 흐르게, 내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그쪽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치되면, 우리 소원이 하나님 뜻에 합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신을 하고 또 초자연적인 신비 체험을 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드문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지, 내 마음의 그릇에다가 어떤 생각, 어떤 소원, 어떤 계획을 넣어주시는가, 그걸 기도 가운데 잘 살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역자 이 하나냐 이런 사람들의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시대의 동역자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의 길을 잘 탐구하고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그 생각과 소원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동역했었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들이 행하였던지 저희들로 하여금 살펴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들을 저희들 주위에 항상 포진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